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출타 중이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로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열왕기상에서 많이 쓰인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선포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에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은 첫째,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까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다윗과 자손이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며 또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등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등불을 항상 그의 앞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등불은 왕위에 앉을 끊임없는 후손과 그리고 견고한 왕조를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오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무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의무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의 기록은 다윗이나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온종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반드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악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제단을 다시 만들어서 베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전에 드려졌던 그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그 예배의 형식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것은 불법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성을 나타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은 오늘 말씀 13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단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생전에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신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신탁은 무엇이었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줄 텐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그의 나라 역시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드리도록 남유다에 내려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을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지요. 베델 제단은 출애굽 광야 백성의 불신앙을 계승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 신앙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저질렀던 그 불신앙을 계승한 것이죠. 바알과 여호와를 혼합을 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삼고 일반 백성을 통해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 멋대로 바꿈으로 그 8월 15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이 해야 할 직분, 감당해야 할 직분인 분향도 왕이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 죄 가운데서 반드시 받아야 할 그 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로보암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정의 그 형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생각하는 그의 뜻대로 종교 의식이나 생활만 추구할 뿐만 아니라 예배 대상, 예배 장소 그리고 섬기는 자들로 향하여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곳에 방문해서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다가 여로보암의 그 배역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제단아라고 부르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 예언의 말씀이 첫째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요시야가 베델 제단을 분향하던 상당 제사장들 그들을 희생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후에 360년 후에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빻고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단 위에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선포될 것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 징조는 무엇이냐면 베델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언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물리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징조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함께 그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루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지금 당장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인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장성한 분량 즉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삶과 함께 일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일이 더 잘 될 때보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힘듦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부대낌이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심판과 징벌을 외치자 여로보암은 격분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르치고 손을 펴니다. 그러자 그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지자마자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여로보암이 이제는 자세들을 돌변하고 태도를 돌변해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제발 이 굳어진 손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손은 고침을 받게 되지요.
우리 역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떵떵거리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펴서 명령하고, 또 우리의 손을 펴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무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그리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같은 태도를 지니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신의 심판을 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돈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의 재물을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당신의 집을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집을 들어가지 않겠소 라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말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돈과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게 금액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도 죄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해야 주셔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하고 당연히 내 자녀를 잘되게 하여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감이 늘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도 고난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범죄나 죄악은 선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또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리고 어떠한 복이 와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무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감사와 기쁨,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단순히 형식적인 아버지 행동이 아니라